제가 지난 두 주말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난주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꼭 그래야만 되는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말을 해요. 안드로포스란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위에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맞는 단어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에 처음에 인간 그러면 안트로포스, 위를 쳐다보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의미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삶 속에 우리가 삶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그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소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8세기 스웨덴에 국왕 구스타프 3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럽에 커피가 막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커피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애용하니까 이 구스타프 3세가 좀 걱정이 되었어요. 이 커피가 정말 사람의 몸이 좋은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느 것이 좋은지, 커피가 좋은지 티가 좋은지, 티가 원래 서양에서 먼저 나왔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사람에게 건강한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커피가 우리의 몸에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아마 알리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형수들, 그래서 언제도 그도 죽게 된 두 사형수를 택해서 한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물을 전부 다 커피만 마시게 하고 한 사람은 계속 티를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의사 2명을 두어서 그들 날마다 체크하고 그들이 건강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커피의 역사와 영향력과 이 티의 영향력이 어떤가를 살펴보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커피를 먹은 사람이 먼저 죽었을까요? 티를 먹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아니, 얘기를 해보십시오. 뭐 크게 했다고 제가 틀렸다고 나가라고 안 할 테니까. 누가 죽었을까요? 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를 진단하고 있었던 의사 2사람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싶었던 구스타프 3세는 젊은 나이 46세 쿠데타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은 82세까지 커피를 먹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8세기에 82세면 요즘 나이로 말하면 한 95세 정도 됩니다. 그때는 80을 산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는요 70을 넘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고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저 65세 돌아가셔도 허상입니다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80, 90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세기에 82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꽤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커피를 마음껏 잡수라고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왕이 자기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고 죽었듯이, 의사가 하고자 하는 일도 아무것도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듯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내 계획과 내 열심과 내 소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그분이 장하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감정,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살아가서 안 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을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얼마나 소비하고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행복이나 자유나 평안함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자유나 평안이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 기쁨, 감격이라는 것은 내가 쌓아놓은 내 물질이나 나의 건강이나 사회적인 직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선물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내 계획이 설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계획인 이상은 절대 나를 행복하게, 나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잘 아시죠? 압살롬 마음속에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에게 왕의 자리 올지 않을 것 같아서 그가 계획을 합니다. 헤브론은 지역에 조용히 내려가서 자기 아버지가 볼 수 없는 곳에서 4년 동안 쿠데타 준비를 합니다. 젊은 장수들 다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윗에게 남는 것은 이제 노장들, 노이장들, 말을 타면 숨이 칵칵 차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사안인 어느 날 드디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에 있는 성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워낙 그 세력이 강하고 다윗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윗이 신도 씻지 못한 채 맨발로 도망치며 울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압살롬의 생각과 자기 준비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그가 잡은 것인데 중요한 건 그가 바로 그 다음날 다윗과의 싸움에서 다윗의 한 적장의 심장에 칼을 맞고 창에 맞고 죽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데 자기 머리가 위에 지나간 나무 밑에 앞으로 지나갔는데 그 나무에 걸려서 자기 타고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나무에 대동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의 부하가 창을 들고 와 압살롬의 심장을 터뜨려 죽습니다. 왕이 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의 계획에 4년 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그렇게 무너질 줄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께서 주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잘 압니다. 바울이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요. 가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을 틀리신 것입니다. 사울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름이 사울이고요. 헬라어로 바울이니까 똑같은 이름이지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다메섹에 말을 타고 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부정하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 있냐? 그를 믿는 자가 누군가?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걸 생각하고 다메섹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가 이제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계획이, 사울의 소원이 자기의 삶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시냐고. 무엇 때문에 불쾌하고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이 정말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분의 거룩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 거룩한 고민, 거룩한 고통이 아닌지, 아니면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안에 내 속성, 내 욕심, 내 자존심 때문인 것은 아닌 것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시면 누구시다?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알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알아요. 믿어요. 그래 고백해요. 찬양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찬양하는데 그렇게 삽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앤스미. 우리 내 찬양했자 신실한 하나님 믿는다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그 믿음으로 평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안이 깨지고 무엇 때문에 살맛이 안 나고 무엇 때문에 시험이 들고 무엇 때문에 뒤로 물러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아버지 되신다는데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이 사라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삶의 고통스러운 것들이 그림자처럼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그것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이라고, 그것 때문에 치졸하고 부끄러운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기도하며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부터 나옵니다. 우리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기업입니다. 너는 복받으면 좋은데 속지 말란 말이 중요합니다. 속지 말라는 단어는 남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과 동일하게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을 속이지 말라,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 동시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지 말라, 더 중요한 건 너 자신에게 스스로 속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남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마음이 원초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데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아담과 에바가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들어가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브에 묻지 않습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주서 함께 살게 하신 그 그녀가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브가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과 이브는 누구를 속이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않았다면 하나님, 제가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처럼 제가 죄인이오니 저를 떠나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찾아서 묻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살인자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좋은데 제가 동생을 지킨 자니까 그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직도 남아있는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읽지 아니하는 13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잘 저 본문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저기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영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프테이션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 우리를 키우게 던지는 훈련인 것이고, 템프테이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 아니라 내 욕심,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스스로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을 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가진 욕심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항복하고 사단의 유혹에 무릎을 꿇어버렸던 내 망가짐과 무너짐을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여 왜 저에게는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속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 앞에 창천교라고는 조그마한 다리가 있었어요. 중간에는 물론 길이 있고 양쪽에 그 개울이 흐르고 개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개천이라 그러죠. 개천이 뭔지 아세요? 그럼 안다고 표시를 좀 해주셔야지. 이 개천이 있었는데 그 개천 바로 옆에 유병한 창천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 그 교회를 다녀 권사님이세요. 그 창천감리교회 있고 그 창천감리교회에서 길을 건너가려면 요 큰 길로 가지 않고 조그마한 그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우리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퐁퐁 다리가 있어요. 통역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다리가 있는. 여러분 쇠가 있으면 구멍 뽕뽕뽕 떨어지는 다리 보셨죠? 안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 뭘 보고 사시는가?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냥 남 콘크리트 없고 이렇게 쇠로 쭉쭉 두 개 있는데 구멍이 뻥뻥뻥 막 뚫어는 게 있잖아요. 그 다리를 건너가는 데인데 장로님이 새벽에 오셨다가 졸았어요. 아마 매일 그날 저녁에 텔레 열심히 봤던지 새벽에 내내 졸다가 나오면서 졸다가 다리를 건너다가 졸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개울로 떨어졌어요. 다행히 물이 좀 있어 죽지는 않았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그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제일 감당하겠나요? 그게 무슨 어려움이 지가 회개할 일이지. 여러분 웃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삽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내 욕심으로 깨어지고 넘어진 다음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속는 것이에요. 내가 자녀를 잘못 대해놓고 어릴 때부터 자녀를 어뷰스하고 상조적으로 자녀가 삐뚤어지면 하나님 왜 나에게 저는 어려운 자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렇게 말해버리네.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욕심 가지고 하나님과 뜻과 전혀 관계없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서 망가지고 깨어졌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넘어졌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제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제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이지만 하나님 제가 여전히 넘어졌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나고 거듭나고 강해질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아멘 혼자 한다는 게 문제야. 항상.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욕심으로 이루어진 죄의 문제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속아요. 내가 지금 잘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괜찮은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걸 깨달아서 내 죄를 알게 될 때 욕심이 죄를 낳지 않고 죄가 사망을 낳지 아니하는 하나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받게 되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 내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너 자신의 책임 전가와 핑계의 변명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은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돌아오는데 후에는 밧줄처럼 너를 묶을 것이니라. 영국의 속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제어하라.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너를 제어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열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된 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주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분이 주신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심이 내 안에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을 열심히 내는 것은 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내가 욕심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하시기 마셔야 바랍니다. 그것을 속는다고 말하고 속인다고 말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주셔야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주신 물질, 그분이 주신 건강만이 나를 참다게 하는 것이지, 그와 관계없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썩어지게 만들고 변절하게 만들고 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들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을까? 그리고 고민했대요. 옆에 있는 또 다른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걱정하지 마. 사람 다 완전하지 않아. 목사님도 죄를 지을 걸 그랬대요. 여러분 삶 목표가 겨우 목사입니까? 목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도 죄를 지으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라. 우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아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됐어가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처음 조그만 할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교인 총력 전도 안 합니다. 해도 여러분 잘 안 움직이시니까 안 하는데, 예전에 할 때는 매 주일마다 당번을 정해서 그 주가 되는 속장님하고 속도원들이 점심 먹고 예전에 신촌식품 앞에 가서
띠를 두르고 전도를 했어요. 2인 1조가 돼서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랑 한국에서 만나면 잠깐 좀 기회를 주시겠냐고, 내가 당신에게 좋은 굿 뉴스가 있다고 얘기 듣겠다. 그러면 한 사람은 딱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한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한동안은 열심히 했었습니다. 목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빅티에 가서 이제 몇 분들하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말은 옳은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밥 먹여 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네,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밥 먹여 주십니까? 아직도 몰라요?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밥을 먹게 해 주십니까? 그분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밥 먹여 주십니까? 밥 먹이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No. 여러분, 밥 먹을 양식도 그분이 주신 거지만 그걸 씹어 생겨서 내 피가 되고 살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먹지 못해 죽은 사람이 많죠. 요즘은 냉장고에 쌓아놓고 먹지 못해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먹고 살게 하는 것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 때 식사를 하는 거 하나님 주셨다고 그러고. 근데 요즘 왜 돈 많냐? 공짜로 주니까 하도 갖다 많이 버려가지고. 돈을 안 받으면요, 여러분 큰 쓰레기 여러분 아시죠? 그걸로 3개가 나와요, 밥이. 공짜에 갖다 다 해가지고 먹지도 않고 막 2개, 3개. 요즘은 돈을 받으니까 아까우니까 다 먹고 가시. 예전에 먹다가 안 먹으면 다 버리고 가.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을 받는 거, 현금을 받는 것이죠. 처음에는 교회 와라, 하나님 다 먹여주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 식사를 다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분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없던 것도 먹게 하시는 그분이시면 있는 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속지 마십시오. 내게 필요한 건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그 정도는 죄를 저지를 거야. 너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적어도 평신도들에게는 목회자가 신경 쓸 만한 거룩한 자가 생겨야 되는 것이지. 평신도들이 목사만 못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자라겠어요? 여러분의 기준이 오직 예수 담임 목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고 그건 다 사단이 속이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누굴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자녀가 저처럼 뚱뚱해지면 살 좀 빼게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는 목사님을 닮아가는 게 좋습니다. 저를 닮아가는 게 좋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닮으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닮아갈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9절에 제가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그런가? 오늘 성경 한번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7절 18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앞절에 17절에 빛들의 아버지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빛은 빛 대신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창조 피조물을 대신에 말하면 달의 빛, 해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는 바로 구원받은, 첫 열매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온갖 선물들이 그에게 다 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분의 곳간에 없는 게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길 원하세요. 그저 주기 원하세요. 우리 행동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은사예요. 아무런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나 이럴 때 아멘 안 한 분은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온갖 것들을 그냥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공짜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역대상 29장에서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 저희가 보겠습니다. 잘 보여요. 땅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저런 존재는 계시지 않아요. 잘 보세요. 영광과 이김과 위엄과 모든 것 주께 있어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시작.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서 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해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귀가 그분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높고 낮음이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를 취업해서 하버드를 보냈을지 모르지만 정말 큰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으면서도 집에 가기만 하면 너 공부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살겠냐? 공부 못해도 밥 먹고 살아요. 하나님 먹고 살게 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를 배운 거예요. 아, 내 생명도 모든 것도 내가 낮아짐 높아짐 모든 것도 결국 그분의 손에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 34편 9절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어떻게 사자가 궁핍할 수 있습니까? 그 동물의 왕이는 사자. 그러나 그가 때로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건 지금 하는 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벌써 지난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전능자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자녀를 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이 불변하시고 신실하다는 거예요. 형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은 불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그분의 완전한 인격은 영원해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30대는 완전일지 모르지만 40, 50, 60대 가면 치매에 걸리고 나중에 노망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능력일지 모르지만 능력은 때가 지나면 소멸되지만 그분의 능력은 영원히 똑같이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면 끝까지 전능하세요. 그분은 선하시면 끝까지 선하세요. 우리처럼 잘하면 선하고 못하면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천하장사가 때가 되면 다 꼬그라들고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수천 년 수억이 돼도 그분의 전능함 변하지 않고 그분 온유하심은 우리에게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는 영향받아 얼마나 뚜껑이 많이 열립니까? 뚜껑 찾으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어요. 설교 오래 하다 보면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예배 듣기 전에 볼 뚜껑이 열리나 안 열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 찬양하거나 기도하신 분이 잘 하셔야 돼. 기도를 좀 잘못하면요 벌써 뚜껑이 열려져 가고 있어. 왜 기도를 졌다 하냐? 그럼 그걸 덮느라고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건 통역 안 해도 돼요, 위에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처럼 쉽게 변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처럼 쉽게 전능한 소멸된다면, 그분은 온유하신데 그 온유함이 우리처럼 쉽게 저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다 죽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목사를 할 수 있고 여러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불변하심과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한번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에요. 한번 붙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것이 그분의 불변하심과 신실함이에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못된 일해도 그분은 기다리실 뿐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영광을 가리면 그분은 채찍으로 때때로 우리를 변화시켜 할 비시언정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불변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한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말할 필요 없이 제 생각, 제가 얼마나 많이 변한지 몰라요. 작심 3일요? 아니요, 작심 3초도 안 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비싼 아이스크림도 사놓으면 잠깐이면 다 녹아지듯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능력, 건강이 얼마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인지, 믿음이 없으면 의리도 있었는데 의리도 없고 믿음도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 의리라도. 우리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목사가 되고 살아가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불변하심과 신실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험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 현장 속에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목사가 목회하다가 행정에 실패할 때 있고 잘못할 때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걸 복으로 확 바꿔버리시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제가 실수한 줄 몰라요. 그냥 제가 잘한 줄 알아.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땅을 2번 샀지 않습니까? 땅을 2번 샀어요. 교회를 2번 새로 지었으니까. 첫 번째 땅도 교회를 못 짓는 땅이에요. SP2라는 땅이에요. SP2는 스페셜 조닝 2예요. 여러분 텍사스는 모든 교회를 다 지을 수 있어요. 다만 SP2에만 교회를 못 짓고 그걸 샀네. 왜요? 텍사스는 어느 곳 다 교회를 지을 수 있으니까. 저도 모르고 복덕방도 유명한 그 사람도 몰랐어. 살려 그러는데 세상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외인데 딱 교회만 못 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1. 망했다. 2. 오히려 보게 됐다. 난 여러분이 항상 신실한 게 감사해. 물어도 대답을 전혀 안 하시는 여러분이 전혀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복이 됐어요. 언제 복이 됐냐? 그건 다음 얘기 하겠습니다. 이 땅을 샀습니다. 이 10LA크를 110만 불 샀는데 교회를 딱 지으려고 다시 하는데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소일 테스트를 다 했어요. 해서 OK 사인을 받았다고. 업자가 OK. 그것도 5천 불 주고. 근데 건축 딱 하려고 그러니까 업자한테 다시 이제 공사장 땅을 파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이 비만 오면 이게 18cm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건물 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세히 봤더니 오케이 한 다음에 가로로 작은 글씨로 그러나 큰 건물 짓는 경우는 다시 조사하라. 그걸 써진 걸 제가 못 본 거예요. 여러분은 안 놀래는데 저는 엄청 놀래가지고 드디어 내가 쫓겨날 기회에 마지막이 왔구나. 이렇게 내가 불명예스럽게. 그리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건축업자가 저 건너편에 땅을 사십시오. 이걸 다시 하려고 그러면 200만 불 듭니다. 이걸 다시 파가지고 완벽한 200만 불 든대요. 안에 110만 불 주고 땅을 샀는데 어떻게 200만 불로 펌을 다시 해요. 자연이 뭐 하게 됐을까요?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 판단, 내 경험으로 따지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누구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이가 물어보겠다.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2달이 걸렸습니다. 이 건축 헌법을 하는 게. 그때 우리 김갑 장로님이 건축 현장이가 얼마나 힘들으시는 몰라요. 근데 이걸 다시 하는데 200만 불 달라는 걸 15만 불 주고 다시 했습니다. 우리 교회 밑에 이만큼 떠 있어요. 띄운 거예요. 비가 와도 안 움직이도록.
여러분 밑에 기어 다닐 수 있어요. 심심하면 내려가 보시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땅을 살 때 그걸 알고 샀으면 110만 불에서 한 20만 불 깎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파운드 하나라고 200만 불 들었을 거예요. 모르고 샀기 때문에 다행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찾아서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 교회를 더 튼튼히 세울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을 찾은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배웁니다. 내 경험, 저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지었거든요.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참여를 했다고. 본 게 많고 들은 게 많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깨달은 결정적인 훈련을 제가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전능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시지만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온유하시지만 그 온유하심이 영원히 내 안에 신실하게 나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참 평안이 있고 그분 안에 감사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불변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주인 될 때 아버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밤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술을 먹게 하는 그 술집이 있는 청주의 한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술집이 계속 생기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도저히 못 드리겠는 거예요. 오는 사람만 있으면 술집을 데려가니까 이게 교인들이, 그리고 밤에 무섭다 그러지 밤에 예배를 못 드리지. 전 드려봐서 알아요. 제가 예배 드렸던 첫 번째 개척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지하에서 우리 교회 신의 제일 감리교, 2층이 술집, 3층이 순복음교 그랬어요. 교회가 안 되는, 왜 안 되냐? 음악 소리가 그건 관계없는데, 이 술 먹은 것들이 술이 채가지고 화장실을 꼭 우리 교회 내려와서 뒤에다 누워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쉬 소리가 나. 보면 술 먹고 뒤에다 누우는 거예요. 이 술 채가지고 이게 화장실인 줄 알고. 그런 교회가 있었으니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몇몇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야, 저게 말이 되냐? 교회가 어두운 데 가야 되지. 그 교회를 샀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마다 그 술집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침을 뱉든 뭘 하든 밤에 내려와 소매를 붓는 관계없이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자. 어느 날 바로 맞은편 길 건너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 문과에 마주보는 그 교회 술집 주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그냥 왔겠어? 손님 뺏어가려고 왔겠지. 목사님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아, 목사님, 그자가 죄가 많은 줄 아시지 않습니까? 죄가 많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일날 나오다가 수요 예배하고 새벽기도를 나오게 됐습니다. 사람 더 수근거렸습니다. 이제는 주일 예배가 아니고 새벽기도가 사람 더 꼬시려고 그러시는가 보지? 아니야, 죄가 많을수록 예배를 여러 번 나와야 되는 거야. 저 사람 죄가 많으니까 주일 예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 죄를 씻지 않겠어? 아, 목사님, 사람 한 명 모이는 게 크게 대단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예배가 분위기가 나쁜데, 아, 왜 술집 주인이 뭐가 나빠? 예배 드리는데. 2년이 되는 어느 날 술집 주인이 드디어 술집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된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술집 주인의 마음을 만드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변하심입니다. 우리가 살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쌓아놓았던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인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놀라움을 행하실 그분의 신실하심과 분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도, 우리는 때때로 쓰러져도, 그 사람은 변해도 우리는 그분을 붙잡을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믿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싸움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내를 믿습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지.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나 믿어? 한번 물어보라고. 여러분 목사를 저를 믿습니까? 저 믿지 마십시오. 인간은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대상이고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영원히 불변하신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너는 알지도 못했느냐 듣지도 못했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한 그분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느니라. 그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한 곤비함에 장겨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 낭만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듯이 날아갈 것이요 다른 것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시리라.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불변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분을 믿고 붙잡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치 않은데 왜 우리가 포기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왜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번 주까지 은혜가 안 되면 절로 갈 거야 그러십니까? 여러분 저래까지 쫓아 여러분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조직의 쓴맛을 보기 전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쓸모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불변하신 그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신실함이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아직도 서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앉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골방에 앉아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셀 수 없는, 밤을 해도 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